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32면에 기록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가 쓴 책 중에 Our Greatest Gift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의 일상의 관심사가 행위에서 존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겨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참된 질문은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질문은 내가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를 행위에서 존재로 옮겨줍니다.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는 성공을 낳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성신학자 토머스 머턴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에 의해 그 모양새가 좌우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품고 있는 갈망에 의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목적과 갈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와 세상에 둡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속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열망도 자신의 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기를 기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삶이 그 목적과 갈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신 나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절한 기대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죄인의 삶, 죄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버려요. 그 형상을 버려요. 그 말은 인간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잘못된 삶의 목적과 갈망으로 인간됨,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허탄한 인생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삶의 목적과 갈망이 변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 내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떠나서 천국 중심의 삶으로 변해져 갑니다.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항상 묵상하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거듭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자신의 갈급함은 내 꿈이요, 세상에서 성공이었어요, 내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을 가진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슴과 같다 말하는데 시냇물을 찾는 사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상황은 이해가 돼요. 오랜 가뭄 끝에 찾던, 사냥꾼에 쫓겨 찾던 성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하여 피투성이 돼서 도망가다가 이제 갈급히 시냇물을 찾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슴에게 그 시냇물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수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거든요. 육체뿐인 인생이에요. 영적인 삶이 없어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며 오늘을 살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부와 건강입니까? 세상에서의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권력과 나의 행복입니까? 이건 갈급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이건 아니에요. 피조물이 갈급한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육체뿐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한 청년이 지혜와 학식을 구하고자 소크라테스 그를 찾아갔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물이 허리쯤 차는 데 가더니 갑자기 그 머리를 꽉 잡고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막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칩니다. 이 청년이 기진맥진해지니까 그를 끌고 벽사장에 놔두고 집으로 갔어요. 이 청년이 화가 나서 따지러 그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든가?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잘 듣게나. 자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보았는가? 진리란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네. 이 세상의 성공, 행복도 간절해야 얻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간절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절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지 않습니다. 참으로 보기 드뭅니다.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거기로부터 벗어날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우린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가 세상이에요.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성공과 명예와 이 모든 것,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너무도 갈망하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 것은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갈망한 그것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세상 속에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어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대충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약속,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 영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관리입니다. 그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지켰고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영생의 가치를 몰라서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어요.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고 부를 얻고 기쁜 게 많아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갈망하는 마음조차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더라. 하나님 나라만 맴돌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갈급한 영혼, 갈급한 마음,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그 정도만의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잠든 영혼이 돼버렸어요. 죽은 영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해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가을이 오면서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험생, 그 자신들과 부모님이에요. 그냥 저절로 간절해져요. 그거 뭐 대학 하나 들어간다고 인생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주 간절하게 수험 당일날은요 아주 다 경건해져요. 수험생도 경건해지고 특히 어머님들 하루 종일 그 시험 하나 잘 보게 해달라고 마음의 편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좋은 기억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날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 목사님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다면 다른 걸 갈망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에 회복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3가지 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환난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하느니라. 어느 누구가 환난과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싫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귀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건이 없으면 내 영혼이 깨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과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통은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하게 갈망함으로써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 영혼은 소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 놓으시고 영생에 이르는 영혼을 주셨지만 또 세상에 묻히고 내 탐심과 정욕에 묻혀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깨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오시어 수많은 세상사에 휩쓸리며 그 고통 속에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셨다. 그래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말씀 중에 말씀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말을 언어로 하면 깊은 데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없으면요, 간절한 주를 향한 그 영혼이 지속되질 않아요.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선 반짝하고 깨워지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깊은 복음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혼으로, 깨어진 영혼으로, 간급한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맛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묵상은, 이 복음에 대한 묵상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묵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가장 큰 영적 행위지만 이걸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묵상을 방해하는 건 이 게으름. 이 게으름은 인류의 적이에요. 이거 중독이에요. 그리고 끊기가 어려워요.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게으름을 깨트려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툭하면 학교 빼먹고 집안에서 뒹굴뒹굴거리며 게으름만 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벼르고 있다가 크게 꾸짖었어요. 얘야, 링컨 대통령이 내 나이 있을 때 뭐 했는지 아냐? 얘가 태연하게, 난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내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했어. 정신 차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랬는 줄 아세요? 아, 그 사람이요? 저도 알아요. 그 사람 아마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을 거리요. 이 게으름은 인간성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 향한 갈급한 심령을 아주 좀먹고 병들게 만들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은 이성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어 생각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성과 이 의지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해력, 지적 지식은 이성만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묵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적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것은 시작이지만 감성과 의지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능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성을 통해서 묵상을 시작하지만 묵상 중에 이성이 변화돼요. 우리의 이성은 병들었어요. 타락한 이성이에요. 세상을 기뻐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만족하고 그 상상에 아주 청명해요.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이성이 영적으로 변화돼요. 영적인 이성이 되어야만 진정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영적으로 변화돼요. 그때 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죽은 영혼이 깨워지며 갈급한 심령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나를 깨웁니다. 내 존재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을 배우게 될까? 이거 아무 때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간 되죠. 어디 집회를 갔든지 뜨겁게 찬양을 부르든지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 종교적인 우상인 하나님이 아니, 오늘 성경은 말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묵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고귀한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확증케 하시고 약속을 깊이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건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일평생 한 가지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3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여 이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그 약속을 믿으며 간절히 온몸으로 주를 앙망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때때로가 아니에요. 종일, 낮과 밤으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갈망이 내 존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오직 복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하고 그가 선포한 천국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땅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갈급함이 없다면 복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추상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열매 맺는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한 그 복음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갈망하는 가운데 그 인격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어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엄청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대신 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세상에서의 영광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한 거듭난 역사 속에 시작된 새로운 영혼, 그 영혼이 날마다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며 주의 복음을 깊이 깊이 묵상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